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눈빛,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2021년도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가 뭐죠? 네, 채우소서. 네, 채우소서입니다. 제가 2022년도 연말에 룻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정말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각 가정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2021년도 표를 뭘로 정했다고요? 채우소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마지막 4장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어진 내 마음에 또한 상처난 내 마음에 누구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 뭐라고 그랬죠? 기업 물을 자가 고엘, 구속자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욱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사별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다 짊어져야 하지만 법적으로 먼저 죽은 형제 대를 이어주는 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고엘이 되겠노라 이렇게 자처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당시의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4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은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은 4장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룻기 4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지금까지 줄곧 룻기의 말씀을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박재민 지사님 고개를 끄덕이는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4장을 읽어보셨지만 룻기 1장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잠깐 룻기 1장 1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주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주하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녀 말론과 기론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 현장을 마주했던 나오미,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그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룻.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통곡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룻기 4장에 와서는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4장 룻기 4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상속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그런 남성이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던 경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결혼했지만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녀였습니다. 보아스도 룻도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사이를 뚫고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 상속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룻기 1장에서의 슬픔, 그리고 룻기 4장에서의 기쁨, 죽음과 생명 사이를 이렇게 갑자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전의 역사 가운데 과연 어떤 사건이 이 슬픔과 기쁨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건? 바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떤 땅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뭐라고 했죠? 빵집,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빵집,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생명의 빵인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고요? 이방 땅인 모압 땅을 버리고 날마다 생명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영광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생명의 떡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만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 또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회복은 누구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된다고요?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치유는
참되신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수원에 위치한 창운대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창운대 교회. 그 교회는 역사가 무려 60년이 되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 창운대 교회도 개척을 한 교회였거든요. 개척을 할 당시에 개척 멤버가 누구였냐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개척 멤버가 6.25 전쟁 미망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권사님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겨우 열흘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나서 남편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이라 날마다 새벽마다 남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오게 된 거예요. 어떤 편지였을까요? 남편이 죽었다는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열흘밖에 살지 못했던 남편이 한 줌의 죄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고난은 항상 어떻게 찾아오게 된다고요?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아오잖아요. 권사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단 하루도 보지 못했던 유복자를 갖게 된 겁니다. 권사님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아이를 꼭 낳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권사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시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인데 너도 그래도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너도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권사님을 흔들고 권사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지럽게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너무나 현실적인 충고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이에요. 연약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충고, 너무나 현실적인 충고였어요. 이 어린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막막함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수원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원에 오셔서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의 신자였는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오미의 전반부 인생은 한마디로 흉년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절망과 고독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나오미 인생이 후반부가 되어서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이제 하나하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땅에서요?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벗어나 어떤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옴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룻기 1장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구를 말하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갑작스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 가슴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피멍이 들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다고요? 우리 룻기 4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되니? 양육자가 되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멍이 든 나오미의 가슴에, 차가운 그 얼음처럼 차가워진 그 나오미의 가슴에 뜨거운 생명이 안겨진 거예요. 이전에 차가운, 정말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죽어가던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그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이 지금 어떤 생명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뜨거운 생명이 자신의 가슴에 안겨서 자신의 그 텅 빈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라 말하며 슬픔과 절망에 갇혀 있었던 나오미가 핏덩어리 오벳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원래의 이름인 뭐요? 나오미.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몇 푼, 손에 몇 푼 쥐어주며 그렇게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중심을 만져주십니다. 눈물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텅 빈 마음에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복자를 키워내신 권사님,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권사님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겐 남편이세요. 하나님은 저에겐 남편이세요. 저에겐 교회가 전부였어요.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저의 선택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워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하나뿐인 아들, 유복자 아들이 나중에 유명한 신문사의 신문 기자가 되어서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의 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며느리도 또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권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그 며느리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녀를 낳겠는데 자녀가 딸을 낳게 됩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손녀딸이 되는 것이죠. 그 손녀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명한 신문기자, 훌륭한 신문기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의 진짜 남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그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이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 당시에 내일이 보였을까요? 당시에 미래가 보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있지만 그 권사님에겐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공포와 전쟁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못 먹고 가난했지만 권사님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요? 그 권사님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었지만 권사님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2개나 있습니다.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 사실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강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의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아직 의지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낼 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도 이 어린이날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육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돈으로, 환경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길러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네, 이미 어린아이들을 키운 지가 너무나 훌쩍 지나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빠진 청년이 있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지게 되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텅 비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배고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한창 먹을 때인데 뱃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우리 청년들의 뱃속을 우리 집사님들이 마스크를 던지는 그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맛있는 것을 사주는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홈의 품에 안긴 그 핏덩어리 생명을 바라보며 주변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어리 오벳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어리 오벳뿐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핏덩어리인 오벳의 손자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핏덩어리 오벳밖에 없는데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욱더 훌륭해지고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로 성장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벳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태어날 누구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다윗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참되신 보아스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오벳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제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부터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그렇게 결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그런데 주변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변화되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자녀의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더 이상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 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확신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만이,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만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5년이, 5년보다 10년 뒤에 더욱더 근사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누구만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요? 날마다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만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 우리는,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께 기대함으로 이번 5월 가정의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달,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